할렐루야. 3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찬송하심으로써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김양재 목사님 말씀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말씀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성도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집회를 담당하시는 김양재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마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지역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장면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지역까지는 약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성인 남자가 하루를 종일 걸으면은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오는 길이 평지가 아니라 약 900m 이상이 되는 산 지형을 지나서 와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르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벳바게에 멈추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제자를 불러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제자였는지 성경은 정확히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제자들 중에 그 믿음이 약했던 유다나 도마 같은 제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들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건너편 마을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냥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매여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까지 시키시나? 라는 그런 마음에 불만이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어떻게 마음을 미리 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나귀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한자어 주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을 보시면은 로드 마스터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바닥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거기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있죠. 뭐라고 소리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이성우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호산나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이 호산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유는 바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렇게 온 동네가 떠들썩하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오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고 옷을 덮어 던지고 나뭇가지를 막 깔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런 난리가 났냐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물어보는 장면이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왔길래 이런 난리가 났냐 그러자 우리가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해가 서로 다른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16명, 17명 이상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하여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초반부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주인이다. 스스로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쉽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4대 성인 누구누구가 있죠? 석가모니, 공자, 또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꾼 어떻게 보면 인간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도덕적 가치 이상의 것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덕적 가르침 이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충만하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뭐 10번 이상 읽었다. 내가 몇 번 이상 썼다. 또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마태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아멘. 4절 말씀은 마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즉 예수님이 그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마태가 어떻게 보면 설명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명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된 삶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와라, 끌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 나귀를 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고 고난과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갈 길을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